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황선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먹고 살고 변화되는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10월 25일 금요일 말씀으로 여는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릴 때에는 세상의 유치한 교훈 아래에서 종노릇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기한이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또한 율법 아래에 놓이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주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부자 아버지가 있었는데요. 아들은 저 멀리 공부를 하러 떠나 있었고, 아들이 떠나 있는 중에 갑자기 중병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아버지는 자기 모든 재산을 자기가 가장 신뢰했던 종에게 다 줍니다. 그리고 유서에 이런 말을 남깁니다. 내 모든 재산을 내가 신뢰하는 종 누구누구에게 모두 남긴다. 내 아들 누구누구는 아버지의 재산 중 단 한 가지만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아버지는 죽고 그 종이 신이 나서 아버지의 유서를 들고 아들을 찾아옵니다. 아들이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버지의 재산 중에 한 가지를 택해야 하는데 뭘 택해야 할까?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면서 왜 재산은 다 저 종에게 준 것일까?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랍비를 찾아가서 상담을 하게 되는데 랍비가 그런 대답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당신을 정말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현명한 분이셨습니다. 아버지의 재산 중에 한 가지를 가진다면 무엇을 가져야 할까요? 저라면 아버지의 그 종을 갖겠습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모든 재산이 다 내 것이 될 테니까요. 아버지가 염려하셨던 것은 아마도 아들이 알지도 못하는 상태로 아버지가 죽은 뒤에 그 종이 재산을 다 가로챌까봐 그것을 염려하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신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라는 신분입니다. 코비드 기간 동안 신분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달은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코비드가 시작하면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처음 한국에 가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코비드가 제일 심할 때죠. 들어가면서 입국하면서 제가 세봤습니다. 사인을 17번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2주간 격리했고요. 격리하면서 시작할 때 검사하고 끝날 때 검사하고 그랬습니다. 격리 2주 동안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코비드 걸렸으면 안 받아줄 건가? 입국이 불허되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아니죠. 국민은 그런 겁니다. 무조건 입국할 수 있어요. 제가 무슨 중범죄를 저질러서 마약을 가져왔다든지 사람을 죽여서 수배를 받고 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요. 국민인 이상 입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내 나라니까요. 바울도 같은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그러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다시는 종의 신분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3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와 같이 우리도 어릴 때에는
세상의 유치한 교훈 아래에서 종노릇을 했습니다. 여기 유치한 교훈은 율법을 가리키는 말이고요. 개역 개정 버전에서는 몽학선생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혹은 초등교사라는 말을 썼어요. 바울이 말씀합니다. 율법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전에는, 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우리를 인도하는 초등교사 역할을 했다는 거죠. 4절, 그러나 기한이 찼을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은 여자에게서 태어나셨고 율법 아래에 놓이게 하셨습니다. 왜냐? 5절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여기 속량이 to redeem 이지요. 바꾸는 거죠. 우리의 신분을 종에서 혹은 유치한 교훈, 초등교사 아래에 있는 그 아래에서 종노릇하는 우리의 신분을 바꾸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로 하여금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죠. 한 가지를 덧붙이면 이전에 율법이라는 초등교사가 있었지만 이제 예수님이 오신 뒤에는, 즉 은혜의 때가 임한 다음에는 그 초등교사가 필요 없다는 거죠. 몽학선생 혹은 유치한 교훈 밑에서 종노릇 할 필요가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자녀의 자격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좋은 성적을 받아서 혹은 이 땅에 있을 때 거룩하고 신실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가? 그렇지 않죠.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부족한 사람들이고요. 부서진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때문에 우리 같은 죄인들이, 우리같이 못난 사람들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겁니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또 생각이 납니다. 이 비유를 굉장히 긴 비유인데요. 잘 읽어보면 탕자가 자기 삶을 완전 망가뜨리고 아버지 재산을 다 날리고 돼지 농장에서 일하죠. 유대인들에게 돼지가 어떤 존재인지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올 겁니다. 이 사람은 지금 완전히 밑바닥 인생에 간 겁니다. Hitting the rock bottom 상황에 있어요. 그런데 집에 돌아오잖아요. 그때 돌아오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아버지를 만나면 내가 이런 말을 해야지 하면서 자기 대사를 연습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느냐? 아버지, 저는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그 타이틀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아들로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I don't deserve to be called your son. 그러니까 저를 종의 하나로 받아주십시오. 제가 돼지도 쳐보고 힘든 일 다 해봤는데 차라리 아버지 집에서 종살이 하는 게 낫겠습니다. 그 대사를 막 연습해서 집에 옵니다. 아버지가 저 멀리서 아들을 보고 버선발로 뛰어나오잖아요. 그리고 아들이 연습했던 대사를 막 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아들의 대사를 가로막아요. 그리고 종들에게 이야기하죠. 가서 짐승을 잡아라. 우리 잔치한다. 가장 좋은 옷을 꺼내오고 이 아들에게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겨줘라. 그리고 말씀하죠.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아들은 종이 되기 위해서 왔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종이 되겠다는 말도 못하게 하고 꺼내지 못하게 하고 아들이 돌아왔다고 선언합니다. 저는 이게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고 생각해요.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입니다. 아들입니다. 종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버지 사랑을 어떻게든 얻어보려고 하는 종이 되지 말고 원래부터 사랑받는, 그리고 영원히 사랑받는 자녀로 사십시오. 오늘 읽지 않았지만 상속자라고도 이야기해요. 자녀이면 상속자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받는 상속자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마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내가 사랑받나? 하나님이 이런 나도 좋아하시나? 고민하는 종 같은 삶이 아니라, 노예 같은 삶이 아니라 영원히 사랑받는 존재로 당당하게 사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고 자유케 하신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사랑받는, 인정받는 자녀로 당당하게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걱정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주시는 사명의 멍에를 짊어집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